예.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면요. 가나안 땅의 예, 전쟁, 가나안 땅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우리는 세부적인 것들을 지금 다루었죠. 여리고성 싸움, 아이성 싸움, 그리고 지금 남부 전쟁의 기본과 또 그 기본의 항복과 그 남부 다섯 왕 연합군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10장의 내용은 남부 전쟁을 다 여호수아가 승리를 이끌어낸 내용이고요. 11장에 들어가면 이제 북부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사건으로 이제 여호수아서가 전개가 되죠. 자, 그러면요 오늘 10장 42에서 43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이 전쟁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허락하셨을 때 약속의 땅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데 처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자,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특별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었다라는 동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주었다라는 의미는 완료잖아요. 줄 것이다라가 아니고 주었다. 그 땅 이미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완료형이죠. 제가 1장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완료형을 가지고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라는 거잖아요. 주었으니까. 그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그냥 밟으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차지하게 하리라. 이건 또 뭡니까?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이미와 아직의 그런 어떤 경계에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초림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펼쳐졌죠 이미. 하지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오지 않았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지죠. 자, 그다음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은혜로서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건가? 우리의 어떤 삶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구원이라는 문제는 기초고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게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뭐 해야 됩니까?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제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집이 없고 부모님을 잃어버린 이제 거지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뭐 거지의 왕자 이야기 그런 우리 그런 예도 있지만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거지의 삶을 양부모 되시는 분이 내가 너를 이제 우리 집에 양 아들로 양 딸로 삼겠다 해가지고 그 거지를 이제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이제 거지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자녀, 아들, 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가 되잖아요. 신분이 변화가 되죠. 그죠?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뭐가 있느냐면 이런 거죠.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지 근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 모습, 습관, 그죠? 어떤 본성, 성격.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나의 습관과 어떤 본성과 성격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거짓 근성을 이제 다른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의 근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의 근성. 애굽의 근성이 뭡니까? 노예로서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속에서 애굽의 근성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찾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요. 늘 우상을 다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는 그 기간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금송아지였죠. 그죠? 그리고 막 지도자를 원망했고요. 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지도자를 원망했고요.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실 때는 좋았지만 처음에는 너무 좋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게 지루해지고 질려서 처음에는 꿀성이처럼 달다 이야기했다가 기름 섞인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뭡니까 애굽에서 먹던 여러 가지 야채라든지 또 정력에 좋은 여러 가지 것들 찾았죠. 고기도 찾았죠.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빼냈다고 해서 건짐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바로 걷고 말하고 성숙된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땡깡도 부리고 하지 말란 짓도 하고 말썽도 지우고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잖아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바로 어떤 성숙된 크리스찬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헷갈리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래서 삶의 어떤 영역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건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 영역의 어떤 성화의 어떤 그런 단계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1년, 2년의 어떤 기간으로만 정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어떤 육신의 어떤 성장하는 거는요, 뭐 잘 먹어주기만 하면 저절로 이렇게 키도 크고 몸도 이렇게 살집도 붙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육신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워야지 지적인 차원의 수준이 넓혀지지 아무것도 안 배우고 뭐 책도 읽지 않고 배움의 어떤 기간이 없으면 우리가 학식이라든지 그죠? 지혜라든지 지식이 쌓이지 않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지만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삶 속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일단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라는 땅의 삶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냥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면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아니 천국인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되나 전쟁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천국에서 무슨 전쟁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허락한 걸 누리고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의 그 어떤 그 삶은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전쟁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는 겁니까? 나의 영적인 싸움, 내적인 싸움.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죠? 삶의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그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제 맺혀져 나가는 거죠. 결과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지만 또 구원을 주신 것에 의해서 차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내 내면에 내면에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 전쟁.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가 공부했습니까? 바울은 공부하다 매일매일 내가 죽는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 돼. 그죠?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지지만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고, 그죠? 겉사람이 속사람의 어떤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잖아요. 하물며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다고 한다면 뭐 우리야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을 피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냥 어린아이로 있겠다, 머물러 있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고민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없겠지만 근데 뭘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쓰임받아야 될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가 뭡니까? 항상 도움 받는 자로서만 있지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그죠?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원하시죠.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구원받으면 우리를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거룩해지나요? 아니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룩이 아니고 여기서 거룩은 뭐냐면 항상 신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분의 초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바뀌었어요. 아까 거지의 신분에서 이제 온전한 그죠? 그런 그 하나의 가정 안에서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처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어떤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양자 삼고 싶습니다 하고 이 아이를 선택해서 데려간 거예요. 이 아이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나의 어떤 수준, 행위, 노력, 이거는 아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아마 배워 나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9절로 13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심으로 따라, 부르심에 따라, 택하심에 따라. 그래서 이거는 그때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노력과 능력과 수준하고는 어떤 구원받고 선택받은 문제에서는 아무런 어떤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요셉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래서 그걸 이제 꿈을 꾸게 하셨죠. 근데 요셉은 그게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서야 이게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았죠. 하나님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알았죠. 그런데 결국 요셉이 그 꿈을 성취를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근데 요셉이 어떤 과정 없이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의 그 야곱의 그 아들로 있다가 바로 점프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닌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나갔다가 그 다음에 죄수로 누명이 씌워져가지고 죄수에 갇혔다가 그러다가 선택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으로 결국 그가 어느 자리까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총리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리신 이유는 단순히 어떤 요셉을 성공시키기 위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자리까지 올린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였습니까?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로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기 위해서요?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어떤 가뭄으로 죽어가려고 할 때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들의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과정에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전에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요. 모자이크를 보면요. 모자이크는요. 작은 조각 하나 한두 개로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모자이크를 모자이크가 아니라 이제 모자이크 퍼즐 이를 맞춰 보셨잖아요. 모자이크 퍼즐을 맞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맞출 때 우리가 조각을 이렇게 탁 펼쳐 놓고 처음에는 조각을 끼워 맞추는데 이게 뭘 말하는 그림인가를 몰라요. 물론 우리들한테 알려줄 때는 이제 밑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대로 맞춰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처음에 그런 것도 없이 맞춰라고 했을 때는 진짜 곤란하죠. 한두 개의 조각 가지고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끼워 맞춰보면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을 겪고 있고요. 이게 우리 인생과 교회 속에서 과연 뭘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저는 믿으니까요. 그럼 일단 하나님 허락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뭘까죠? 근데 지금 이 하나의 그림 갖고는, 이 하나의 조각 갖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인지, 어떤 걸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서 어떤 그 모든 사건이 끝나고 종료되고 또 그런 그림들이 다 맞춰지면 알죠.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그냥 잠깐 이 시대 때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 당대 1, 2년 안에 이것을 해석하거나 해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의문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그 조각조각이 맞춰지고 또 잘 맞춰야 되겠죠. 조각조각을 잘 맞추지 못하면 끝끝내 이거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겠죠. 맞추기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맞추려면 내가 일단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지 내 멋대로 살면서 맞춰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추는 것도 질서가 필요한데 내가 뭐 아무 때나 끼워 넣는다 해가지고 그림이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와 원리대로 잘 맞춰 나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요. 요셉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리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기근이 들었는데 뭐 했습니까? 한 사람을 뭐 했다? 앞서 보냈다. 이게 요셉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었어요. 요셉을 앞서 보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을 끊게 하시고 다 건져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셉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총리대칭이 되고 나서 그 형들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에 건너오는 것을 본 순간 그때 아하 하고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나에 대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까지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왜 나를 종으로 팔리게 하셨지? 왜 나를 죄수로 팔리게 하셨지? 그러면서 답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속에서 그가 성실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 그 자리까지 들어서게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1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랬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도다. 지금 요셉의 발이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는데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요. 일단 그 몸이라는 단어가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건데 몸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전체 정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묶였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묶어놓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끌고 가겠다. 너 인생을. 이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 됐던 이 과정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끌고 가셨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었던 것이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끌고 가는 과정에서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19절 보니까 뭐라고 되느냐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언제까지 매여 있고 언제까지 끌고 가겠느냐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데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뭐가 단련하였다? 말씀이 단련하였다. 그죠? 말씀이 단련하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각조각의 의미, 큰 그림의 의미를 모를 때 결국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의 승리에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크리스찬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냐면 성화예요, 성화.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착고가 매이는 것이 필요하고 쇠스슬에 매이는 게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닥쳐지는 고난도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 없이 어떤 연단과 어떤 인내와 이런 어떤 깎이는 과정이 어떤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성숙되어 나가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결단코 성장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처음부터 요셉이 그런 수준이 되어서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그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죠? 이거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원리가 있잖아요. 전쟁의 원리. 우리가 이때까지 원리를 배웠잖아요. 여리고 싸움, 아이성 싸움, 그리고 남부 전쟁, 또 기브온 전쟁, 또 그 연합군 간의 그 태양이 멈추는 그런 사건과 속에서 이런 싸우는 원리들이 하나씩 배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호수아 10장 42, 43절에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고독하게 그냥 견뎌나가면서 아프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참 가능한가라는 어떤 퀘스천의 마크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도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닌 것처럼 성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선한 어떤 거룩한 삶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어서 성화를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나가는 거고 하나님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씩 싸웁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싸우려다 보면 아이성 싸움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실패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건져내실 때는 지금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오늘로서 끝냈는데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 사사기에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이 때문에 왕을 요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아들들이 어떤 이제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세습이 되었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겠지만 이 아들들이 그 사사의 재판관 역할을 할 때 뇌물을 받고 정직하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왕을 요구하죠. 여기서 뭐 저희들이 요구했던 왕은 인간적인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너희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겠지만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세운 왕, 사람의 어떤 인간으로서 만들어진 왕들의 한계가 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왕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다. 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몫으로 그 값으로 우리가 건진받은 사람인 거를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그 의미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수준과 모습과 어떤 그런 것에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도록, 성화에 이르도록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착고를 차게 만드시고 쇠사슬을 묶게 만드시고 또 고난도 허락하게 만드시고 계속 싸움의 어떤 것들을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배워나간 거죠. 싸움에 실패했다가 승리했다가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그죠? 그래서 그 11장의 북부전쟁에서 제일 핵심의 어떤 성경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분만 읽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1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1장 6절 7절 보면 6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말 병거를 불사르고 힘줄을 끊어라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도 확보했고 병거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은 더 유리해지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 너희가 병거 때문에 말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긴 거냐? 아니죠. 나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잊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줄도 끊어버리고 병거도 불살라 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싸움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 이게 이제 가나안의 전쟁의 큰 원리고 밑거름이고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짜 우리의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싸움은 없겠죠.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수준에,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수준은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수준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전쟁의 깊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싸움에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만들어주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요셉의 과정처럼 우리에게 착고를 채우시고 쇠스스를 묶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단련시켜 나가실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탄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고 닥쳐올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